약 149쪽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다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저는 고난의 기간을 단축하는 법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남미 페루의 박물관에 가보니 옛날 우리나라 6.25 때처럼 이 공산주의, 특별히 테러범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수많은 사람이 울고 있는 그런 사진을 전시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페루는 아직도 무서운 테러범이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런대로 평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그 나라를 볼 때 그 나라는 아직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직도 힘든 어려움이 나라 전체에 가득하여 언제 그 고난이 끝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그마치 38년간이나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잘 못하는 환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질병이나 또는 가난이나 전쟁과 같은 고난들은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5년 10년도 긴데 38년간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불쌍하고 불쌍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38년 숫자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보통 40년이라고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이후부터 그리고 요단강 동쪽 모압 땅까지 도착한 거로 따지면 38년으로 계산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나온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3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겪다가 이제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참 오랫동안 가는 사람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고난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온 식구가 다 일본으로 이민을 가셨다가 식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해가 돈을 좀 모으셨는데 45년도에 해방이 되니까 이제 온 식구가 정리하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오다가 그 배가 다시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산들 다 날리고 제 위에 형이 갓난아기였는데 물을 많이 먹어서 그때 죽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빈손으로 오니까 누가 반겨줍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 잘 모르지만 미군 부대에서 일하기도 하시고 노무자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노점상도 하신 것이 기억이 나고 또 돈을 좀 벌었지만 6남매 장남이 돼가지고 다 시집장가 고모들 삼촌들 시집장가 보내는데 돈을 다 쓰셨어요. 그 좀 살만하니까 고향에 못 사는 친척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집에 오는지 하여튼 많이 퍼주시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금 돈을 모아서 인조 비단 공장을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잠시 잘 되다가 팔고는 양계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0이 넘으셨는지 아마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조금 괜찮을 때에 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셔가지고 조금 지나서 괜찮았는데 나중에 그게 치매로 연결되면서 10여 년간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 나신 어르신들 정말 그 삶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5년 10년이 아닌 것 같아요. 몇십 년간 고난받다가 돌아가시고, 그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빨리 이 고난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축복을 받는, 또 미국 오셔서 좀 경제적으로라도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날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이, 명절날은 이게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도시 생활이, 도시가 너무 번쩍번쩍하고 좋으니까 구경한다고 바쁘지만 주님은 그런 것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특히 예루살렘의 양문, 양들을 잡을 때 들어오게 하는 그 양의 문이 있는 곳에 베데스다라는 몫이 있다 그랬어요. 그 베데스다라는 말은 벳하스다, 이 자비의 집, 또는 히랍으로 집이라는 말이고, 헷세다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인데, 이 자비의 집 옆에 자비를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약으로는 낫지 못하는, 어원으로 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거기 있는가 하면은, 혹시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한번 휙 돌리면은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쨌든 낫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앉아 있은 곳에 이 38년 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베데스다는 1880년에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파내서 발견을 했고, 행각 작은 집이 5개 있는 터도 발견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38년 된 중풍병자,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많은 병자, 3절에 보면은 맹인들이 있었어요. 다리 저는 사람 있었어요.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로 주로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이 마른 사람이다, 그런 사람. 그래서 재빠르게 조금 아픈 사람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먼저 들어가 가지고 나았고, 장님이 어떻게 제대로 보겠습니까? 못 들어가 남아있고, 손다리 아픈 중풍병자 못 들어갔고, 맹인 마찬가지,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속 못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38년간 고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쳐다볼 때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를 쳐다봤다 볼 수 있어요. 기대할 때를 기대하지 않고 기대하지 말 때를 너무 오랫동안 기대하다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물질에 기대하고 물질을 너무 쳐다봤다, 그렇게 봅니다. 그 3절 4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야, 언제 저 물이 동할까?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고 아마 15년 20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몸이 아플 때 약을 너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약을 의지하다가 한약을 의지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건강식품을 의지하다가 자연치료를 하다가 하여튼 어떤 물질을 통해서 나의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지요. 정말 어떤 사람은 약을 한 번 써서 몸에 병이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되는데 딴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약도 그렇고 그런 건강식품이라는 것도 간증을 들으면 아무개는 분명히 그걸 먹고 나았는데 나는 안 나아요. 그래서 또 다른 약이 안 나올까 기다리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또 한 1년 이상 기다리다가 또 새 약을 사서 먹고 그렇게 세월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데스다의 물은 아마 온천수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온천수는 아니라도 뜨거운 물이 가끔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4절에 있는 천사가 가끔 못대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였는데 동한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됨이라. 이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로 갇혀 있어요. 그 딴 데 보면 다른 사본에는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다 믿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좀 그런 대로는 믿을 만한 이야기다 하는 뜻이지요. 어쨌든 이렇게 물이 통할 때 들어가는 거, 학자들은 이게 온천수일 것이다.
우리말로 한문으로 간헐천, 영어로 가이저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광 갈 때 중에 하나가 저 엘로스톤입니다. 와이오밍주에 있는 엘로스톤, 제가 하나님 은혜로 두세 번 저는 가봤습니다. 그게가 제일 유명한 게 페이스풀 가이즈입니다. 신실한 간헐천. 이건 하루에도 몇 번 시간 딱 되면은 2초, 3초 제로 하면 쫙 올라올 정도로 아주 그냥 시간 맞춰서 하루에 몇 번씩 올라와서 참 신실하다 이름이 붙었는데, 하여튼 구경만 합니다. 아주 한 15m 정도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걸 노인들 모시고 갔더니 근데 이게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셔서 사진을 탁 찍고, 그 다음에 전부 양말 벗고 그냥 내려오는 물에다 발을 막 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좀이라도 낫게 하려고. 그냥 미국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몸에 좋다니까 거기 막 들어가셨어요. 이 온천은 효과가 있지요. 콜라도 스프링스에 주 전체에 온천이 한 30개 있더라고요. 제가 한 2년 살아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두랑구라는 곳에 온천이 유명한데 그 유황 온천입니다. 한번 목회자들이 몇 시간 콜라도 스프링스에서 한 5시간 정도 간 것 같아요. 갔는데 그 순복음 목사님이 그 길을 자기 몇 번 왔는데 한국서 이 피부병 걸려서 낫지 못했는데 거기 와서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끔 여기 와서 이제 온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는 자연치료도 도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을 기다리고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처음에는 돈이 있을 때는 그런 약을 사 먹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도 다 떨어지고 안 되니까 이제 그곳에 와가지고 무리동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약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의지하면은 인생 많은 걸 낭비합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돈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 유명한 분의 글에 보면은 그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한다고 하는데 천사가 아니고 마귀가 물을 동하게 해가지고 괜히 다 낫지도 못하고 한두 명만 낫고 딴 사람들은 다 고생하게 만든다. 심하게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만을 쳐다볼 때 시간이 흘러갑니다. 물론 약을 보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뭐 좋은 물질적인 거,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하지. 행복을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물속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힘이 점점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나를 물속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을까. 어떤 자기도 처음에는 사람을 돈 주고 샀을지 모릅니다. 물이 동하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날 확 밀어 넣으라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가니까 이제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참 외롭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갔을 때 물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딴 이야기는 안 하고 속에 있는 맺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7절 거기 한번 스크린에 비춰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장님들 못 들어갑니다. 중풍병자 걸린 사람 못 들어갑니다. 먼저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에 맺힌 게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 내 힘으로 노력하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다가 안 되면은 사람을 쳐다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똑같은 약이라도 어떤 설명을 듣고 먹느냐, 어떤 설명서를 보고 먹느냐, 똑같은 주사라도 어떤 의사가 주사를 놓고 치료하느냐 따라서 차이 나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무기라도 그냥 쓸 줄 모르면 전쟁터에 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이 좋은 무기를 잘 쓸 때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세상에는 물질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높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잘생긴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남편만 만나면, 자식만 만나면, 부모만 만나면, 아내만 만나면 나는 이제 고생 끝이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잠시는 그렇게 보이지만 문제는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도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라고 가족이 돌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니까 오랜 병에 뭐가 없다고? 효자가 없다고 다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자식이 돈 많이 벌어요. 이제는 걱정 없으시겠네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돈 번다고, 돈이 많이 번다고 날 도와주나요? 나도 부탁하기가 곤란하고, 또 그 부인이 며느리가 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자식 돈 많다고 해서 내가 꼭 뭐 물질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부모는 효도하지 않는 자녀도 있고, 자기는 잘 살지만 부모 안 돕는 자녀도 많으니까 혹이나 너무 자녀 의지하지 마시고, 남편은 아내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들 너무 의지합니다. 같은 교인이니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니까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 목회자를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물론 도와드리지만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는 또 힘이 없어 못 돕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도 안 되는구나. 아마 이 사람은 한 10년이나 20년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동하는 거 한 10년 20년, 물질에 대해서 기대하고 한 10년 20년, 사람 바라보고 10년 20년, 38년이 흐르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도움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빠삐용이라는 소설과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무인도에 있는 섬에 갇혀 평생을 살게 된 빠삐용은 어떻게 하면 이 섬을 탈출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더라도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뭘 합니까? 날마다 나가가 밥 먹고 물을 바라봅니다. 파도를 바라봅니다. 자세히 보고 또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파도가 왔다가 가고 왔다 가고 하는데, 작은 파도는 그러는데 7번째 파도는 큰 파도가 옵니다. 이건 한번 꽝 하다가 물이 빠지는데 저쪽에 있는 섬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한 대 던져봤더니 정말 7번째 파도는 끝까지 가요. 다른 파도는 조금 가다 말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돌아오고 마는데,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던지고 이제 가게 될 때에 어떤 분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거 가다가 다 죽는다. 왜냐하면은 저기 가면은 저기 있는 그 뻘이 사람을 죽이는 뻘이니까 거기 가면 물에 뻘에 빠져 다 죽는다. 그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는 또 비결을 배워가지고 물을 잘 보고 좋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 빠삐용이 성공해서 탈출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지요. 우리는 이건 한번 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어제까지는 날 도와주어도, 내 남편이 도와주고 아내가 도와주고 자식이 도와줘도 하나님 불러가면은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 보면은 귀한 사람이라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끝나고 마니까 혹시나 내 마음속에 남편 의지, 자식 의지, 부모 의지, 또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교인 의지 하는 거 있으면 아예 꿈을 접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좀 도와주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개한테 도움을 받으라 하는 어떤 영감이 있을 때는 달라지지.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방법 가게 하는 사람이 요 물건만 파면은 대박이다. 그러지만 물건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물건, 하나님이 인도한 가게터, 그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가게터만 좋으면 내가 이제 잘 될 텐데 돈이 없어서 그냥 이 후진 곳에 가게를 넣어도 안 되네, 그럴지 몰라도 아무리 좋은 가게터라도 좋은 종업원 못 만나고 좋은 사람 못 만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은 월세를 많이 주고 얻어도 안 되는 것은 그 배후에 더 알지 못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물질만 쳐다봅니다. 돈만 바라봅니다. 양만 쳐다봅니다. 조금 낫는 사람은 무슨 건물을 바라봅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사람을 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다가요. 마지막으로 에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구나. 이미 38년이 지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물질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빨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에 처음부터 기도해야지, 그냥 처음에는 안 하다가 다 안 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면은 세월이 그냥 흘러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빨리 가는 사람, 빨리 기도하는 사람, 아예 처음부터 어떡할까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8절에 보면은, 우리 8절 같이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보고, 아니 너무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믿음이 좀 있은 것 같아요.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에이 한번 해보자 하고 벌떡 일어났더니 정말 일어나고 말았다 하는 걸 볼 때에 이 사람이 조금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38년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순종하게 된 줄로, 순종했기 때문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너무 의지하던 사람, 더 이상 물질보다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될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어느 한계성이 있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고,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면서, 근본 문제 해결해 주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건강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살이에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물관계입니다. 물질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뭐가 자기에게 맞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좀 좋아야 일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창세기 32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양을 잘 키웠어요. 염소를 잘 키웠어요. 이 대물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정적인 것은 대인관계가 안 좋아요. 라반과 외삼촌과도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과도 관계가 틀어져서 도망 나온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려고 재산을 이끌고 갈 때에 소문이 들어오기를 형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대인관계가 문제 생기니까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대인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뇌물도 준비하고 다 하지만 안 돼요. 마음이 불안해요. 야복강가에서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 에스의 마음을 바꾸게 해주시고, 그를 죽이려 오던 부하들이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걸 알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신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 와서 부부간에 열심히 일합니다. 몸도 안 돌고 일합니다. 부부간에 이야기할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자식도 못 돌고 일합니다. 돈 벌었어요. 좋은 집 삽니다. 좋은 차 삽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이 없으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는 대화가 없으면 항상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도무지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오해가 생깁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도 참 생각이 달라서 그 오해가 많더라고. 아주 그런 방법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생각이 다르죠. 아무리 살아도 대화하지 않으면 모르고 오해 생기고, 그래가지고 갈등 생기다가 이혼하게 됐습니다. 반씩 딱 나누어서 이혼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업도 문 닫고. 그때 어떤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원인을 알았어요. 너무 바쁘다고 대물관계, 물질관계는 잘했지만 부부관계에 너무 시간을 안 썼구나, 자식에게 너무 시간을 안 썼구나. 또 보니까 예배당에 예배도 안 가졌어. 예배도 차 빼먹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부부간에 시간이 날 것이고 대화하고, 그럼 다시 사업이 회복될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럴 때 그들이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먼저 바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부부간에 서로 다시 용서하고 대화했더니 사업도 다시 할 수 있고 잘했다 하는 그런 간증도 없고 제가 은혜 받은 기억이 납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박사님들이 많지만 에이즈 신약 개발을 한 최우백 박사,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2005년도에 에이즈 약을 개발을 잘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팀이 엠트리바라는 에이즈 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걸 캘리포니아 소재 생명공학회사 길리드 사이언스에서 5억 2,500만 달러를 주고 로얄티를 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 65%를 주고 이 나머지 35%를 세 사람이 나눠 가졌는데 2억 1천만 달러를 나눠 가졌는데 이 최우백 박사도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 중에 100만 분인가 150만 분이 교회 근초금금 내시고 또 11조하고 이렇게 잘 하는 분인데, 그분이 다른 데서도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특별히 기도하고, 그 부인 박신자 권사님이 교회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막 반주하고 기도하고 많이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지혜가 더 뛰어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같이 받아서 이 에이즈 약은 나 치료는 못하는데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약이라고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걸 뚫어지게 바라보고 연구해도 거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 아실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34년생에 80이시더라고요. 80이신데 이분은 키도 뭐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시면 키도 작하고 집안이 농부의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 농사일을 돕고 살았지만 아무리 뼈 빠지게 이래도 뭐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가 6.25 때에 수원에서 미군 부대 근처 가서 철망 근처 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군 하나가 헤이 너 이리 오라고 그 나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했지만 보니까 뭐 장작도 불 떼고 구두도 닦으라는 줄 알고 그냥 부지런히 했더니 그 다음날 또 불러주고 또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피난 갈 때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칼 파우스라는 미국 상사 하나가 내 미국에 돌아가는데 내가 너를 데리고 가고 싶다. 엄마가 반대했지만 잘 설득해서 17살에 돈 130불 가지고 미국에 오게 됐다 하지 않습니까? 이 칼 파우스라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융자를 받아 자기도 공부하고 시골 사람인데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를 붙여주었어요. 그가 미국에서 좋은 사립고등학교를 넣고 밥 존스 노스캐롤라이나 거기를 보내줘. 신학교도 거기 밥 존스를 보내줄 때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장한 목사가 예수를 믿고 마음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미국에도 미국 남 부인 만나서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청소년 운동을 일으켰죠. 그 YFC를 통해서 목회자가 200명이 나오고 유명한 이동호 목사님도 그분한테 가서 2년 동안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훌륭한 사람 됐고, 가수 조영남도 또 만나서 신학교를 보냈는데 그가 이제 딴 길로 갔지만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도와주는 겁니다. 미국에 보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 만났고 둘째 미국 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됐으니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극동방송을 이수받아서 극동방송을 잘 부흥식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곳곳에 브랜치 극동방송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는 이제 또 세계 침례교 연맹 총회장도 하셨잖아요. 여기도 오셨고,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마다 만나면 전도합니다. 카트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박정희를 만난다고 할 때에 박정희랑 카트가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과 알기 때문에 좀 오라 그래서 만났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카트 대통령께 좀 부드럽게 잘하고 내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하고 있으니 카트 대통령이 좀 전도하시오. 그렇게 서로 사이가 나쁘지 말고 그래 그럼 내가 전도할게. 그래가지고 카트 대통령이 전도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백담사에서도 12번인가 하여튼 그 12번인가 찾아가기도 하고 12번인지 제가 하여튼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목사로는 제일 먼저 찾아가서 전두환 대통령 전도하고 또 노태우 대통령도 감옥에 가 전도하고, 남들은 정치 목사로 손가락질 하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하랴? 가서 기도하고 꼭 그렇게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가 쓴 책 제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옵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군 하우스보이가 되어서 칼 파워서 상사를 만나서 130불 가지고 17세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만남의 축복을 줘. 그리고는 또 하나님 만나게 된 거, 참 그 은혜를 간증한 걸 듣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임금이 큰 개혁을 일으킵니다. 무슨 개혁인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그 모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 자꾸 불뱀에 물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장대를 높이 달고 그 위에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를 쳐다보면 구원받는 걸 예표한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병이 나았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나은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 장대를 넣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장대 위에 구리에 그 뱀을 만들어서 세월이 흘러도 자꾸만 쳐다봅니다. 낫지도 않는데도 이미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도 장대에 그 구리뱀의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쳐다봤지 아무도 낫지 않았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그는 우상이다, 다 갖고 와라 해가지고 조각을 만들어 버려서 너후사단이라, 노조각이라 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런 구리뱀 통해서 구원받기도 합니다. 그건 때가 있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은 그 배후에 그걸 누가 주관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사람 배후에 그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삼손 같은 사람이 힘이 세지만 어떻게 낙이 특비 하나 가지고 하루에 3,000명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일에, 그 사람에게, 그 물건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엊그제 집사람이 아틀란타 갔다가 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 꼼짝도 안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많이 도와줬는데 아직도 고장이 나서 아틀란타에 있는데, 친구 목사님 통해서 또 후배 목사님 이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픽업을 해서 어제 왔어요.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저리 간증을 들었는데, 이중호 목사님은 낙스빌에서 목회하다 지금 아틀란타에서 개척 준비하고 있는 감리교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장모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리가 썩어가, 발이 썩어가는 병이 걸렸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나아요. 병원에 못 낫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이 됐다가 할 수 없이 어디 갔겠어요? 누가 자꾸 그네서 교회 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기도해주면서 여러분들 병원에서 안 낫는 사람 하나님 낫게 하시니 일어서세요. 나는 아니다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딴 사람들 일어났는데 또 여러분 중에 안 일어난 사람이 일어나세요. 하나님 낫게 하십니다. 나는 아니다 하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여러분 중에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낫게 하십니다.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요, 당신. 그랬더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집에 온 이후로 이게 점점 좋아지더니 아주 썩은 다리가 다 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 딸이 또 목사님 사모님이 됐는데, 그 사모님도 유방에 이런 탁구공만 혹이 생겼는데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때 돈도 없고 수술할 돈도 없어서 기도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낫게 하신다. 더 그리고 내가 낫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말하고 더 기도했더니 그거 다 나아버려서 그 간증을 듣고, 야, 역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시는구나. 약을 통해서도 하시고 의사를 통해서도 하시지만 또 좋은 의사를 통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제일 큰 것은 기도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만큼 고난받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우리 어르신들 고생 많이 했어요. 일제시대 고생했습니다. 6.25 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지금 고생 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남 도와주는 나라로 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그 정도로 이제 끝나고 말았을까?
지금 남미에, 지금 저 아프리카에는 계속 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다 뭐 그러고도 하지만, 그 교육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어디서 주어졌을까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일 나가서 주일날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어디에 새벽기도하는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하여튼 고난당할 때 물질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사람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고난이 짧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다 올 때에 계속 물질을 바라보고 계속 돈 바라보고 무슨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또 사람도 물론 바라봐야 되지만 빨리 하나님부터 먼저 쳐다보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함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 먼저 한 장 부르죠. 복음성가